저는 약 23년 전에 우리 동부에 있는 한 학교로 유학을 오면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23년 전부터 공부하는 한 10년의 기간 동안 제가 끊임없이 교실에 있는 미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저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빨리 답을 안 하면 China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Japan? 아니라고. 그러면 어디냐? 어디냐라는 그런 질문을 거의 1년 내내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코리아라고 답을 하는데 혹시 노스 코리아라고 착각을 할까봐 사우스 코리아, I'm from South Korea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주말에는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겼는데요. 제가 또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교인분들이 저한테 또 항상 묻는 질문이 고향이 어디시냐는 또 질문을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투를 보니까 어딘지 짐작은 가는데 제가 실수할까 봐 묻는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의 전형적인 대답은 항상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많이 했는데요.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자라기를 대구에서 자라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곤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받은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먹는 소고기국은 맑은 소고기국이어서 소고기국이라고 주는데 그 국그릇에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뭐 그런 걸로 놀라냐 하시지만 저는 27년, 8년 동안 서울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대구에서 먹은 국은 빨간 국이라 가지고 바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들요, 어디서 왔느냐, 어떤 사투리를 쓰시느냐,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지역에 따라서요. 이것 모두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어디를 가도 그런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놀랍게도 이 정체성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골로새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의 정체성은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교회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정체성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있다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정체성이 무엇이길래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그 힘과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이후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시리즈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들려주는 이 정체성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우리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자란 사람, 빨간 국밥을 먹고 자란 사람, 이런 거에 더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성경에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정체성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요, 한국 사람이고 경북 사람이고 그것에 더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 더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정체성요, 새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형편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불안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정체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 100불짜리 지폐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구겨졌다고 해서 그 지폐가 가지고 있는 100불이라는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었다면 그 정체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용납받은 존재가 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먼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정체성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납된 사람들이고 주님께 먼저 사랑받기를 시작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서 무엇을 할 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누군가의 삶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는 이미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에 의해 사랑받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정체성인데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분명한 정체성 하나는,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시선으로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결핍을요, 하늘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용서하는 문제를 위해서, 악에 물들지 말아야 할 삶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아주신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용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셔도 이 사도행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길의 사람들이라는 명칭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계속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준 정체성이 바로 길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요, 주님이 살아내신 진리의 길, 그리고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분을 따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비틀거리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인 길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또 우리의 정체성 하나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것을 이 세상을 위해 흘려보내는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신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의 여정을 조금씩 세워가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정말 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지가 저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조금 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모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기억한다면, 바울이 이것을 그냥 별 맥락 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참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요, 진짜 참된 신앙의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이 정체성에서 실천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실천이 언젠가는 습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습관이 된 실천이 우리에게 영성이 되는 그 모든 깊은 신앙으로 가는 여정의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두 손으로 강력하게 붙들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 이전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먼저 용서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늘을 통해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길의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존재로 세워지고 부름받았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정체성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5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옛자가 가졌던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로 변했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니, 예배를 마치고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5절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3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9절에는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버리십시오라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지 못하니 또 옛날의 이전대로 분노하고 격분하고 서로 교인들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서로가 하는 일을 회방하고 심지어 상대방에 대해서 부끄러운 말을 내뱉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듣고 지금 감옥 안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갇혀진 상태에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5절과 8절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과 8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옛자가 습관처럼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의 이 탐욕, 자기중심성이 모든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이전의 옛자가 부끄러움이 없이 했는 일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면 이 모든 일들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이 일들이 어쩌면은 이 모든 일들 안에 우상숭배의 관점이 녹아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뭔지를 안다면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상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그들의 신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여진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매우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사랑 여러분, 그것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의하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지만 칭찬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고 불안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요, 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다면, 내 자존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고요, 예배를 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가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에 준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마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돈에게 주고 있다라면 우리는 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넘어서 최고의 가치를 주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우리의 옛 자아가 부끄러움이 없이도 저질렀던 일들요, 음행, 더러움, 정욕, 욕망, 탐욕,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상대방을 향한 부끄러운 말, 분노의 말,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쑥 지나가는 것이면 몰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것이 없을 때 우리의 존재가 불안해지고 무가치해진다라는 그 수준까지 간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멀리해야 될 무서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차지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지에서 참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별것 아닌 병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그 배를 열어놓고 1년 동안 배를 열어놓고 지내시다가 1년 만에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1년 동안 신방하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제 인생이 저의 가짜 자아요, 이전의 옛 자아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벌써 용서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아도 그렇게 안달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 그것이 그 길이 나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참 그분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바울이 정체성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옛자가 부끄럼 없이 했던 이 수많은 일들요, 지금도 별 생각 없이 어떤 항목들은 별 생각 없이 우리 입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은 이러한 옛자의 모습을 그냥 버리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요, 옛자의 이런 오랜 습관들요, 중독이 된 것들, 어쩌면 우리에게 우상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은 갖다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목회자 이전에 제가 여러 가지 가졌던 거 목회자 되면서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목회자 되고 나서도 하나하나 찾아오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감히 장담하건대 아마 오늘 5절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 이거는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5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여러분의 옛자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옛자아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헌으로 얻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첫 번째 선언이, 여러분은 이미 옛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옛자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있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티켓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실제적인 능력을 주고 있느냐, 어떤 실제적인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쌓여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다시 이전의 옛자로 돌아가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3절,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옛자하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옛자하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진짜 자아인 것처럼 또 착각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5절과 8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10절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의 중반에 보시면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새로워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면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정체성은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답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우리의 이 새로운 정체성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점점 자랄 수가 있다,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새로워져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자리 잡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조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은 그 우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이 새로운 자아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 새로운 자아가 더 자랄 수 있고 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자아가 말씀과 성령에 함께 할 때입니다. 오늘 바울은 새 사람을 가만히 있어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입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것은 마침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된 것을 우리는 계속 실천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을 넘었으면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안전과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요, 우리의 새 자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늘을 통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길의 사람들이 되었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선교적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세 사람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성이 초점이 맞추어져 진다면 다시 한번 5절과 8절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서 나온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들려주신 것처럼 위에 있는 거죠. 주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의 그 새 정체성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다듬어져 간다면 이 모든 옛자의 습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세 번째 주일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